옛날 옛적 전라남도 장성 지역에는 신비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다시피 했으며 마을 사람들 모두 비밀을 간직한 듯 서로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곤 했다. 이곳 사람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내려온 특정 민속 신앙을 굳게 믿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오방신에 관한 이야기였다. 오방신은 5방향을 관장하는 신령으로 각 방향을 수호하는 역할을 했다. 그들은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오방당이라는 제단에 늘 모습을 드러내며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축복을 받기 위해 매달 제사를 지냈다. 북쪽은 검정색에 해당하는 현무가, 남쪽은 붉은색의 주작, 동쪽은 푸른색의 청룡, 서쪽은 흰색의 백호, 중앙은 황색의 황룡이 각각 담당하는 신이었다. 이 오방신에 얽힌 전설 중 하나는 어느 해 여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다. 그 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려 장막비가 끝날 줄 몰랐다. 폭우가 계속되자 마을이 저지되는 물에 잠기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다. 그들의 신앙심은 더욱 간절해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한 소녀가 꿈에서 오방신을 마주하게 되었다. 꿈속에서 소녀는 오방당 중앙에 서 있었고 5방향에서 번갈아가며 신비로운 빛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소녀는 5 신령을 똑바로 바라보며 눈을 감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신령들이 입을 열었다. 걱정 말거라. 이 모든 비는 곧 물러가리니. 다만 그 전에 너희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사랑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니라. 그리하여 오방당에 모여 모두의 마음을 한 원으로 모아야 하느니라. 잠에서 깬 소녀는 곧장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 꿈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을의 어른들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오랜 신앙의 주술사를 불러 소녀의 이야기를 해석하게 했다. 주술사는 오방신의 원대한 계획을 들어주며 마을 사람들이 거룩한 제사를 준비하도록 이끌었다. 제사를 지내기로 한 날 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고 마을 사람들은 오방당에 모였다. 그들은 소녀가 전한 대로 서로 손을 맞잡고 커다란 원을 이루어 섰다. 함께 노랫소리와 기도 소리를 높이며 한 마음이 된 그 순간 하늘을 가득 채웠던 구름이 갈라지고 쨍쨍한 햇빛이 내려되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비가 올 때마다 오방당에 모여 소녀의 전설을 기억했고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며 하나가 되었다. 그들의 신앙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서로 돕고 사랑을 나누는 삶의 지혜가 되어 세대를 이어 계속되었다. 이렇게 장성의 마을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오방신의 보호 아래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인천의 서해 바다에 인접한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바다와 매우 가까워서 주민들은 주로 해산물 채취와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서 낚시를 하거나 고기를 잡을 때마다 그날 획득한 물고기 중에서 가장 큰 것을 바다로 돌려보내는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어르신들은 항상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건 다 바다 밑에 사는 용왕님께 경의를 표하는 거란다. 용왕님은 용궁이라는 신비한 왕국을 지키고 계신데 수백 년 동안 이 마을을 극심한 폭풍우와 해일로부터 지켜주셨지. 만약 어느 날이라도 큰 물고기를 바다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해일이 밀려와 마을을 쓸어버릴 거라고 전해졌단다. 이렇듯 마을 사람들은 날씨가 좋을 때면 바닷가에서 용왕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바다 낚시를 하던 한 어부가 뜻밖의 아주 커다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날은 그의 아들의 결혼식을 앞둔 날이었고 큰 연회를 열기 위해서 많은 상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바다에 돌려보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 물고기를 놓치면 내 아들 결혼식에 필요한 준비가 못할지도 몰라. 결국 그의 욕심이 앞서 그는 물고기를 돌려보내지 않았고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작스럽게 하늘이 어두워지던 이곳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순식간에 불어닥치더니 비와 함께 마을을 덮쳤고 마을 사람들은 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그 해일은 마을의 절반을 쓸어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고 어부는 자신의 결정이 이 재앙을 초래했다고 믿으며 크게 후회했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어부에게 용궁에 직접 가서 용왕님께 사죄하도록 보냈습니다. 겁에 질린 어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용왕님께 드릴 선물을 챙기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한 어부는 두려움 반 결단 반으로 깊은 바다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물이 그를 감싸지 않고 양옆으로 갈라져 길이 나타났습니다. 곧 어부는 눈부신 용궁에 도착했습니다. 궁궐의 중심에는 거대한 옥좌에 앉은 용왕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위험에 한없이 고개를 숙인 어부는 두려운 마음으로 사죄드렸습니다. 용왕님은 일체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셨다가 잠시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마을을 징벌한 것은 내가 시험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알아보려 했지. 넌 실수를 했지만 내가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러 왔으니 용서하겠다. 다음부터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거라. 용왕님의 말씀이 끝나자 어부는 그 자리에서 크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간 그는 남은 생을 동안 이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후 인천의 이 작은 마을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항상 바다의 은혜에 감사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서울의 북쪽 지방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 주변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왠지 모르게 쌀이 줄어들고 가축들이 겁에 질린 듯 날을 새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정체 모를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 의견이 갈렸지만 결국 사람들은 마을 입구에 장승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승은 마을의 경계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지며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마을을 보호해준다는 전래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마을 중앙에 커다란 광장에 관심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협력하여 어린 느티나무를 베어올리고 마을의 최고 목수인 김목수 아저씨가 이 장승을 조각했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무에 눈과 입, 코를 하나씩 새겨 넣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기운이 모인 장승은 마치 살아있는 듯한 위엄을 뽐내었습니다. 드디어 멋진 모습의 장승이 만들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정성을 담아 장승 앞에서 제사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소원을 빌며 쌀을 조금씩 퍼붓고 돼지의 두부를 바치며 하늘의 축복을 기원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장승은 마을 입구 해하늘을 바라보고 당당히 세워졌습니다. 장승이 세워진 후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상한 일들은 그 뒤로 일어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마을 사람들은 장승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장승이 준 교훈서로 힘을 모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견고한 신념으로 새겼습니다. 점차 장승에 대한 믿음은 마을을 넘어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울의 곳곳에는 각양각색의 장승이 세워졌고 그들은 오랜 세월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주고 서울의 중심을 튼튼히 해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서울의 여러 공원이나 전통 마을에서 장승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장승에 얽힌 이야기를 자녀에게 전하며 장승이 가지는 의미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리하여 서울의 장승은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하는 수호신으로 의미 있게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서울의 민속신앙이 전해주는 따뜻한 이야기이며 공동체와 보호에 대해 끊임없이 되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의 아름다운 해안도시 군산에는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수많은 어부들이 바다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던 곳으로 그들에게는 바다의 풍요로움과 거침, 파도에 대한 경외심이 깊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바다를 다스리는 신인 용왕님에 대한 신앙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용왕님은 바다 깊숙한 곳에 거하며 바다의 모든 생명체를 돌보고 때로는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오래전 마을에는 기나긴 가뭄 끝에 바다가 메말라 많은 어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가장 용감한 어부였던 김장수가 꿈에 용왕님을 만났습니다. 꿈에서 용왕님은 김장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마을에 강물을 흘려보내어 해수를 가득 채우리라. 하지만 그 대가로 너희는 바다를 어머니처럼 섬기고 해마다 나를 기리는 제사를 정성껏 올려야 하느냐. 김장수는 잠에서 깬 뒤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모두가 크게 기뻐하며 바로 바닷가로 나가 용왕님을 위한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정말로 바다가 마치 기적처럼 다시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넘실거리는 파도와 함께 물고기 떼들이 몰려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풍요로운 어획을 손에 넣어 삶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매해 음력 3월이 되면 용왕님을 위한 큰 제사를 열기로 하였고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통이 되었습니다. 제사날이면 마을 주민들은 모두 집집마다 청소를 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바닷가에 모여 다 함께 용왕님께 감사히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춘 후 제물을 바쳤습니다. 특히 신선한 생선과 조개, 따뜻한 밥과 술은 빠지지 않는 중요한 제물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듯 용왕님에 대한 신앙은 단순히 마을 전설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들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면 어부들은 먼저 작은 포장물을 바다에 던져 용왕님께 감사와 안녕을 빈 후에 그물을 내렸고 아이들은 바닷가에서 노는 법을 배울 때 어떤 돌보다도 조심스럽게 바다를 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삶의 방식이 변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신앙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용왕님의 제사에는 이제 관광객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며 마을은 더 활기차고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조우하는 이 순간 마을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용왕님의 가활에 여전히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이렇듯 군산의 민속신앙은 단지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바다와 함께한 이들의 삶과 믿음 그리고 변함없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